원하신 마음으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죠.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9장 함께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절만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율법과 희생의 제물로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완전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의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그분이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로서 성탄절 4주전 주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되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러한 절기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평안도 아무런 만족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인간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불안과 불신과 그리고 불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그 구원을 소원하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희구하는 삶을 인간들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희구, 인간의 노력이 바로 종교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갖가지 종교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커다랗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수양하고 노력하는 또는 고행이나 적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력 종교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스스로가 사망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 가운데서만 가능하다고 믿는 타력 종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타력 종교고 계시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명멸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른바 세계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대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들은 대부분 다 자력 종교에 속합니다. 인간의 고뇌와 죄악을 수양을 쌓는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선을 한다든지, 내가 계율을 지킨다든지 자력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근데 그 노력은 과거에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타락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고 죄인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니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까지 선언하고 있는, 바로 이 단절의 원인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성량하기 위해서 갖가지 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적선을 베풀기도 하고 자기 수양을 해보기도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마저 불완전했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10장 4절 말씀을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는 그러한 말씀이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터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전부 막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절의 상징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식에 따라 하는 동물의 피 제사로는 본질적인 부정함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고 산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크가 말한 존재의 불안이나 양심의 불안이나 죽음의 불안, 더욱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나 많은 현대의 지성들은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한말 슈트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가 다음 몇 해 동안 영적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계의 문명의 앞날은 암담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잡지는 현대를 가리켜서 대포 아래 놓인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기와 위험과 공포와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그의 궁지로부터 탈출할
탈출구가 없다. 비관적인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구가 폭발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핵무기의 공포의 위험을 느낀 젊은이들은 인류의 미래가 그리 멀지 않다, 그리 길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말이나 생각보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날이 가깝다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깝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에 야기된 인간 사회의 도덕적 타락성을 구체적으로 예시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의 말에 거역합니다.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배반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기근과 재난이 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라는 그러한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가 오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금은 종말의 때가 틀림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아주 긴급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긴급한 때, 종말의 때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히브리 독자들 가운데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성장에 장애물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예배하는 습관을 패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중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를 대면서 피곤하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교만을 내세우며 교회에서 예배 드려봤자 내 영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간 중에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혹을 받았을 때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떠나서 신앙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성교의 대열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뭔가를 받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뭔가 능력을 받기를 위한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생각만 하다가 보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야 합니다. 모임이 활발한 교회는 생동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모임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신자의 신앙은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허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이는 곳에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큰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곧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임이 없다고 한다면,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흩어짐이 어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긴급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대림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새롭고 산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7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지나고 이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연말을 맞으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미연 씨가 우리 아들 결혼식 마치고 그저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스티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예배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 인도구하시는 정의 역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새롭고 산 길인 예수님을 통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예배 마쳤습니다.